오늘 제목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라고 했습니다. 간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요, 나쁜 꾀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 이것이 간사. 그러니까 나쁜 꾀, 거짓, 이것을 가지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간사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는 것, 이게 간사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전에 보니까요, 지나치게 부침성이 있고, 부침성이 있는 건 좋은 건데 지나치게 부침성이 있고 아양을 뜨는 면이 있는 것, 이것이 간사래요.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간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은요, 간사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 잘 살아요. 간사한 사람이 성공해요. 득세해요. 이 세상을 간사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는데 자기 발의 발꿈치를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꿈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속인다라는 말, 거짓말한다는 말, 이런 말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사실은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가가지고요, 형 에서인 채 하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릴 복을요,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나중에 이 형이요, 그걸 알고요,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름이 야곱 맞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벌써 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 야곱,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야곱,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간사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이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심지어 목회도요, 이렇게 해야 목회에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도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하고 사기치고 위조하는 그 간사한 거짓이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서 기진맥진한 야곱이요 쓰러져요. 그리고는요 그의 다리뼈가 부러져요. 그리고는 엎드리잖아요. 다리뼈가 부러진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비명을 지르고 넘어졌겠죠. 그런데요 그 야곱이 그 다리뼈가 부러진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의 발을 붙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날 병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사실 앞뒤 말이 좀 연결이 안 돼요. 지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죽기 살기로요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좀 점잖게 표현해서 성경에서 실험이라고 했지 요즘 말로 하면 격출을 했고요 싸움을 했고요 치고받는 것을 한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그 밤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죽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아마 그렇게 주먹질하고 아마 치고받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근데 야곱이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사기치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 밟고 일어서는 자. 그래서 자기 형을 넘어뜨리고 밟고 일어서고요 그래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름 뭐냐? 예 야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짓된 인생 살았습니다.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쳤어요. 잘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쳤어요. 야곱으로 살아. 그런데 야곱이요 천사에게 졌잖아요. 그 밤새 실험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먼저 넘어졌어요. 엎드러진 거예요. 졌는데 진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 너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깁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져야만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가자. 이 자기 앞에 자기를 만나러 온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앞으로 나 따라 내 제자 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을 쭉 외우는데 그 이름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럼 뭐 제자가 아닌데 12제자 아닌데 왜 오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소개하느냐.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12제자 명단이 없는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늘 빌립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나와요. 이름이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이 바돌로메는 아주 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봐요. 그리고 전에 한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바가 뭐냐? 바는 아들. 바돌로메는 뭐냐?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예수님을 해가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를 향하여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별명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서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 1장이 나오던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일 거다라고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그때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없으니까 그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리고 빌립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이름, 그 사람이 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전도해서 데리고 온 나다나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는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면 확인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 사실 바돌로메는 이름만 나오지 다른 어떤 뭘 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45절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요, 나다나엘의 평소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다나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찾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너도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많이 읽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사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서기관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다나엘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에 나오지 않는 동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개척이 되고 만들어진 도시. 지금 나사렛 가면 굉장히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큰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구약에 없는 도시. 이 말은 뭐냐? 구약의 예언에서 벗어난 도시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은 구약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이 따라와요. 그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요 따라가요. 이 말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관심이에요. 나다나엘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자는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요 찾지 않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잖아요. 결국은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은요 바로 곧장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왕, 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민들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들레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죠. 나다나엘은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요 직접 찾아갔다라고 하죠. 우리가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수요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요,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다나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오늘 초면인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하는 말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좀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칭찬해요. 그것도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날 압니까? 너 부하가 나버렸는데 내가 봤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결이 안 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때의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의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무화과 열매도 봤고 아마 나무도 봤을 거예요. 잎이 좀 손바닥처럼 이렇게 좀 큼직한 그런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닥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벌거벗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나무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갑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되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큰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뭘 가져왔느냐 하면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 이 가나안 땅의 상징 열매가 하나가 이 무화과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방법을 알려줘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무화과 열매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그 몸에 있는 상처에 발랐더니 그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사건이 나올 때에 무화과가 나오는 거죠.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무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백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 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은 편안하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전쟁 무기를 없애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평화와 번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지 않냐? 내가 그 모습 내가 봤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가 기도하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요 기가 막히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그 고백이 멋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의 몇 가지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했어요. 마르다도 비슷한 고백해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그 고백, 이 또한 멋진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신앙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교회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반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시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세요. 51절 보세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모습은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 영어 성경에는 계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다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다리로 비유를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내가 이것을 볼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꿈을 간직하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을 때의 그 모습, 이 두 가지만 나다나엘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근데 성경 외에 또 여러 전성들, 교회사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다나엘이요, 부르기아 지방, 또 지금의 또 튀르키예 지방, 그리고 알메니아 지방까지 가서 전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외경 중에 이 바돌로메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되돌아와서 알메니아에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 사람의 껍질을, 가죽을 다 벗겼대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고요, 그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 그는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 충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도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처음 사역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 나다나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했던 자로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기도의 장소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